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그 어떤 축복의 말보다도 저는 이 축복의 가장 값진 축복의 말이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는 오늘 내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냥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려먹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임직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임직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임직자들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 추천을 해주신 대상자들이 2달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성경을 통해서 직분의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다시 다지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 연집사님 얼굴을 보세요.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너무 빛나면은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좀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시무 권사님 3분과 명예 권사님 우리 2분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되고 기쁜 날입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큰 교회들을 빼놓고는 중소형 교회들이 임직식을 하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수도 줄고 특히 직분자로 세울 만한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온누림 교회가 참으로 우리 귀한 분들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7집사가 사도들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온드림 교회 또한 이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거듭나는 사명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사명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온드림 교회 우리 충성된 믿음의 온드림 교회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복을 나누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네, 임명권자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입니다.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찬양하며 행진하면서 봉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은 일찍부터 문화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문화융합 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 문화융합 정책이지 한마디로 혼혈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시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을 서로 의도적으로 섞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식으로 합병된 지 오늘 본문의 시점, 느헤미야의 시점에서 142년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3차 귀환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42년째 되던 날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3차 포로 귀환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강점기에 이 아픈 또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을 때가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동안에요, 강제로 이제 일본 본토나 산린 등 국외로 끌려간 한국인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추정컨대 최소 수십만에서 100만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일본만이 아니라 강제징용이 돼서 많은 노역에 동원이 되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아픈,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국외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2세, 3세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142년이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가 한 60년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 바벨론 나라를 잃은 지 1차 때는 1세대들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2차, 지금은 142년이 흘렸으니까 1세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세 혹은 3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바로 신앙의 힘이죠.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했는지, 신앙으로 교육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귀환한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귀환을 한 겁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 2세, 3세들은, 1세대들은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등용이 되는 똘똘한 자녀들은 또 등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세대들이 아니잖아요.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게 놀라운 거죠. 성경에서 언어의 혼동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부모들이 교육을 아주 열심히 잘 시켰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미 예언된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꿈을 갖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펴셔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되게 멋있네요. 그냥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이대호 목사가 한 말로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우리도 꾸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꿈을 꿔야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는데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최다인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배만 잘 드리면 최고일 텐데. 네, 기도도 빡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이제 되고 나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에 18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이 되었죠. 1차 때 일입니다. 1차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죠. 그런데 순탄하지는 않았다. 방해가 있었고 18년이나 멈춰져 있었지만 다시 재개가 되어서 5년여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벽이 불에 타는 일이 발생을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재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됨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했어. 지금 뭘 했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세운 겁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와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다리도 놔야 되고 뭐 길도 닦아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때 성도들의 신앙을 재건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체적으로 성벽도 재건하고 또 이제 행정적인 것들 이렇게 나라가 재건되어 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이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라가 어려워. 나라가 혼란스러워. 무엇부터 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 어려워. 혼란스러워. 엄청 시끄러워. 나뉘어져서 막 싸우고 있어. 무엇부터 잡아야 되느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딱 우리 방향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문지기는요,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45절을 보면은 138명을 세우고 단단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 찬양이 또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온누림교회 찬양대 우리 성가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찬양대를 구별했고,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모든 일보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든 내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이 복받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사모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이제는 좀 행정적인 부분들을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것도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니라는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한 명을 형제로 세운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을 때에 맡았던 그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관리였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싶지만,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 직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거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의 실세 중에 실세가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아무나 앉히는 자리가 아니다. 왕이 그냥 모든 걸 터놓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이만큼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력과 부와 이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주변의 시기도 많이 받겠죠. 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겠습니까? 쟤를 제거하고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수상공에 있을 때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근데 이 어려운 형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유다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부임을 하게 되었고 52일 동안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일은 순탄치 않았다.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고 음모하던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완공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떠냐면, 친동생을 지도자로 앉혔다. 그러면은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요즘 보면은 기업에서도 보면은 어떤 친인척 비리라든지 아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입사할 때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을 앉히는 거,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분명 형제끼리 그 다 해먹으려고 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만약에 이런 우려대로라면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모든 이 선한 영향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겠죠. 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좋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좀 출중한 인물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동생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냐입니다. 동생은 하나니. 그래서 하나냐가 또 다른 형제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하나니, 하나냐. 네,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냐가 나오죠.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관원은 문지기 중에서 대표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해서 성문을 지키는 총괄 책임자이고, 평범하게 말하면 성문직이라는 거죠.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문지기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문지기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좀 안 어울리는 것 아니냐? 과연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초대 내가 구성을 보면은 좀 엉성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도 다 내던지고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성전, 이스라엘 재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관직,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입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동생과 함께 수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운 것은 느헤미야의 결정이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일을 위해서 친히 일꾼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 되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셨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배우면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있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다 여기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을 세워 싶지만 하나님은 그래, 저 사람이면 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버리고 이들의 신앙과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니는 성전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에 타고 있는 것,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부짖고 방법을 찾았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길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산공에 있는 형 느헤미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무려 16,000km를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맡긴 것이죠. 이를 맡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냐. 자, 이번에는 하나냐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에 대한 평가는 아주 짧죠. 한 줄에 그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성전 문지기 하나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명으로 여기며 책임감 있게 일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이 일에 정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긴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는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진짜 이 사람 진국이야, 진짜 괜찮아, 그러면 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진짜 괜찮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데 포장을 하면은 길어져요. 그 보기에는 좀 그리 보여도 진짜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아. 이게 말이 길어져. 네. 하지만 진짜 사람은 짧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사명감 있는 사람.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이 말이면 충분하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끝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백날 인정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냐, 네, 이름이 그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냐, 하나. 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똑같아. 책임감이 있어, 사명감이 투철해. 하나냐라는 거예요. 하나냐. 네. 그래서 보면은 충성이 나오죠. 충성스러운 사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우리 임직식을 드릴 때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충성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냐는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것도 진짜 멋진 축복이 말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사 제쳐놓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 항상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 이 하나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언제나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늘 언제나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 어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선택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셔서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일들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들을 통해서 일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움직이면, 열심을 다하면 기뻐하셨고, 그리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럽죠. 여기저기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맞지? 뭐가 맞는 말이지? 누구 말이 맞는 거지? 헷갈립니다. 혼란스럽고요. 이러한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소리에 앞서,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말씀으로 딱 표준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의 세기를 딱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의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의 때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때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근데 교회의 수가 적지 않아요. 교회는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아요. 줄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꾼, 네, 교회들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일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데 보기에는 되게 큰 교회 같은데
막상 보면 일하는 사람들만 일해요. 늘 언제나 일하는 사람들만 일해요.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일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이죠.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제발 예배만이라도 참석하세요. 지금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조차도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까지, 이렇게 열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거죠. 스스로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건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42,360명이었습니다. 5절부터 해서 60절에 이르기까지 쭉 명단과 수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냐 이 두 명을 더 주목하셨습니다. 성경에 42,360명, 이 지파와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빛나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자,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복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족보라든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명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성경 건축의 재건에 참여한 이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소개된 지파와 자손들은 상당히 복된 것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실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온 집안이 복음화가 되고, 정말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복음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삶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집안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얼마나 영광됩니까? 빛나는 이름, 바로 내 이름이 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와, 너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나의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발 이거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여유가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이 둘을 보면서요,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라는데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번쩍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근데 나귀 새끼를 구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뭐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를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아니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자가 오늘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어주시면 왕도 될 수 있고요. 기름 부어주시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아멘 하면 끝인 거예요.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능력,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세 말 못하는데 아론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요,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돕는 용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붙여주시고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쓰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려면은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쓰임 받은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애쓰는 자 어찌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요즘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을 봐도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결코 유익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극하고, 그래야 조회수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없는 것도 막 어거지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래야 보니까, 자극적이어야 보니까요. 어지간해서는 구독자가 안 늘어나고 이 조회수가 안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갑자기 뭐가 팍 떠오르는 겁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감동이 오시는 대로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와 주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왠지 알아? 목사는 안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목사는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네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몸을 아끼는 자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 소예언서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자연스레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고, 그 다음이 신앙 재건이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재건해 가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서 첫 삽을 뜨면서부터 역사는 일어난 것이죠. 다 되면, 완공되면이 아니라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너진 대한민국 재건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재건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재건되면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은 바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이 안 되는데 일을 맡으면 부담이 되죠. 나타나는 현상이 내 신앙이 좀 연약한데 어떤 일이 맡겨지면 부담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나 못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직분을 맡고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하지만 신앙을 바로 세워버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임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담스럽다 여기시는 분들은 이번 임직을 내 신앙을 세우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요 또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다시 이번 임직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임직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자격 보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있어요. 달란트,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부담이 돼서 결국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어떤 자들에게는 물질을 주신 것, 이것도 달란트가 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루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온드림 교회가 어느 하나로만 풍족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골고루요, 우리 각양각색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온드림 교회고, 정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교회가 우리 온드림 교회다. 한마디로 우리 온드림 교회가 최고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부심을 가지고,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판을 하나님께서 깔아주시는 거예요. 판을 깔아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이 판 위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온드림 교회라는 판을 깔아주신 것이고, 그럼 마음껏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거죠. 함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재건해 봅시다. 오늘 임직식을 다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다시 출발점에 처음에 서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집시다. 자, 내년도 우리 표를 미리 공개하면요, 오늘 카렌더가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적 재건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영적 재건을 이루는 교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보면 많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물들이 있죠.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7장에 소개된 42,360명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물론 이들도 값지고 빛나는 이름들이에요. 다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정확하게 명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더해 조금만 욕심을 내봅시다. 하나니와 하냐냐처럼 내 이름을 똑똑히 부르시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목적도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죠.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인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게 했고 세워짐으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고 성장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은혜의 체험은 더 간증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말할 거리가 있죠. 간증을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쓰임 받을수록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의 이치입니다.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죠.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복만 받을란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가 바빠서 나중에요, 저는 지금은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먼저 복을 주시면은 제가 후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신부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행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요행인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누구 것입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